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데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유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자, 라헬의 첫째 아들로 태어난 요셉.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해서 채색옷을 지어 입히고 애지중지 길렀습니다. 참 요즘 말로 대놓고 편애를 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20년 동안 유삼촌 라반의 집에서 봉사했지 않습니까?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 봉사했는데 전날 밤 지내고 눈을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느냐고 하니까 풍습이 첫째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이라고 라헬을 또 얻고 싶으면 7년간을 또 봉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14년 그리고 그 후에 또 6년 도합 20년을 유삼촌 집에서 종살이 아닌 종살이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요셉이 형들에게 시샘을 받아서 제가 추측해 보건대 비라 실바 자식들은 말빨이 서지도 않았을 것이고 레아의 자식들 중 첫째인 르우벤이 이거 죽여버리자 하고 구덩이에 집어넣었는데 넷째 아들 유다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느냐, 그냥 바로 먹어버리자 해서 지금 애굽으로 팔려간 겁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1절부터 6절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애굽 상인들에 끌려서 갔지만 성경 기자가 굳이 애굽 상인에게 끌려갔다는 얘기를 여기서 할 필요 있었겠는가? 저는 추측해 보니까 직접적으로는 형들이 애굽 상인에게 팔렸고 이스마엘 그 후손들의 상인에게 팔았고 애굽에 지금 팔려갔지만 근본적으로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이끌려갔다고 생각을 하고 성경 기자는 기록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데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샀어요. 그런데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왕 팔려간 거 그 보디발 집으로 팔려간 것이 다행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3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어떻게 봐서 그렇게 본지는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저도 여러분들이 저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 맞구나, 성도 맞구나. 여러분들도 강 목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애굽의 이 보디발, 애굽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이
참 어떤 시각으로 봤길래 이렇게 본지는 모르겠지만 요셉을 이렇게 봤습니다. 대답은 원론적으로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보디발로 하여금 요셉을 그렇게 보게 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를 미워하고 싶고 약점을 꼬집어내고 싶고 요즘 선거 유세할 때 상대방 약점 꼬집어서 막 떠벌리듯이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약점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그런 약점이라고 알려줘도 하나님이 확 잡아 돌려서 그 약점을 약점으로 안 보고 장점으로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요, 어느 시각에 따라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제 눈이 안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약점인데 그것 때문에 저 사람하고 결혼이 하기 싫은데 나는 그것 때문에 결혼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죠? 뭐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을 거요.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한다고 결혼을. 그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하는 거예요. 자, 어쩐지 간에 우리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한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그러니까 요즘 교회에서 이제 집사라는 용어를 쓰지만 여러분들 사극 같은 거 보면 양반집 재산 관리해 주는 사람들 집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라는 것이 교회의 독특한 용어는 아닙니다. 교회에서 차용을 해서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집을 관리하는 사람, 맡아서 살림을 해주는 사람들, 뭐 돈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 모든 걸 다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러니까 우리도 크게 보태주는 것도 없는데 야, 저 사람하고 가까이 있는 것만 해도 저 사람이 내 친구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왠지 저가 믿는 그가 믿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것 같은 그런 성도들이 돼야 돼요. 억지로 막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려고는 하실 필요 없겠지만 그렇게 하실 수도 없겠지만 명제적으로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비록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기독교인 저 친구와 가까이 지내면 손해날 거 없다. 뭔가 저 사람이 하나님께 받는 복 나한테 조금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것 같다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된다고. 막 살아가면서 명색이 기독교인인데 저런 인간은 어떤 귀신이 잡아가지도 않아 막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돌아가셨을 때는 아까운 사람 같다고 저런 사람은 조금 더 오래 살려는데 같다고 이런 소리 들어야 된다고. 자, 그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묘유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자,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던 요셉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요셉을 사간 시대장 보디발의 눈에 들어서 또 사랑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은 조금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 꼭 그런 식으로 꼭 써놔요.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러니까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기 때문에 사랑받지 않았는가. 조금 못생기고 키도 작고 그러면 사랑받지 못하는가. 아니에요. 아무리 키가 작고 못생기고 그랬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보게 만들면은 그렇게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눈에 들게 하려고 자꾸 해봐야 한도 끝도 없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면은요 그 사람 눈을 하나님께서 나를 좋게 보게 만들으니까 서로 나도 좋게 보고 저 사람도 좋게 보고 같이 살아도 아유 나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서 고맙다. 상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지만 내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살듯이 너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살아라. 그래서 나와 같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서로 대화가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같아지고 투표할 때도 하다못해
너 누굴 찍을 거야? 여보 누구 찍어야 돼? 뭐 물어보고 찍을 것도 없이 그냥 서로 대화를 안 했는데 나는 이래서 이 사람을 찍었다. 똑같이 찍어도 이유가 다 다를 수가 있지만 우리는 비슷하지요. 나중에 투표하고 이제 물어보면은 나는 이렇고 이래서 이렇게 찍었다. 그러면 나도 이렇고 이래서 그렇게 찍었는데 우리는 생각이 같네? 당연히 같죠. 한 벽에 베고 자는데 생각이 다르면은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걸 동상이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어도 따로 떨어져 살아도 주말급으로 해도 항상 생각이 같은 그런 멋있는 생활. 그래서 그리스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그리스의 생각이 되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지체된 나의 삶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지요. 그 부부관계는 그리스도와 신랑된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와의 관계를 배우게 하려는 방편으로 결혼을 해서 살게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꼭 결혼을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뭐 바울이 얘기하듯이 고린도서에서 얘기하듯이 처음부터 결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결혼해서 살다가 먼저 한 분이 먼저 돌아가셔서 사별하는 사람이 있고 살다가 안 맞으니까 뭐 이렇게 헤어지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이 좋다, 이래야 된다, 너는 왜 그러냐, 그리고 다그치지 마십시오. 성경 제대로 공부 안 하시면은, 성경 고린도서에 그런 말이 있었어? 이렇게 그런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주일날 저녁에 고린도전서 끝나고 고린도 후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다 있어요.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도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수요일날 저녁은 빌립보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공부를 않고 목사님들에게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짧은 시간에 단마디로 대답해 줄 수가 없잖아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일단 성경을 공부하고 오랜 세월 사시면서 80년 사시면서 이제 검증을 하고 그걸 확인해 나가는 것이죠. 자, 문제는 7절 보니까 그 후에 그 주인이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그러니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눈짓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조금 여자가 끼가 있었던가 봐. 뭐 남편이 시위대장을 하니까 집을 뭐 자주 비겠죠. 뭐 요즘 청와대 뭐 비서관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5년 동안 그냥 옷이나 갈아입고 나가고 제대로 퇴근 못 온다고 하더라고. 이제 뭐 좀 가정적인 사람은 열심히 퇴근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업무 못 하죠. 제대로. 저도 군대 생활할 때 뭐 사단장 이렇게 부관도 한번 해보라고 권유를 받고 스카우트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거절했고 집 날마다 들어가고 싶어서 그다음에 한남동에 있는 그 장성들 공관 거기 경비소대장 하면은 대학원까지 공짜로 가르칠 테니까 한 1년만 고생하라고 하는데 그 떨어져서 못 있겠더라고. 주말부부 안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웬걸 주말부부 시키려니까 진도 가서 있는데 몇 년 동안 주말부부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되더라니까요. 뭐 내가 생각은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이렇게 섭리를 하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안 해도 될 수 있고 해도 안 될 수 있고 뭐 했는데 되고 안 했는데 안 되고 수는 항상 네 가지로 나올 수 있잖아요. 수는 항상 네 가지로 나올 수 있잖아요. 크게 분류를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항상 교만해질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원 주는 대로 하면 돼요. 막 성질 나는데 성질도 못 부르는 사람 답답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 그 성질 부리고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니 성질 나는데 성질도 못 부리고 우울증을 앓고 병원 다닐 바에야 성질 부리는 게 낫지. 안 그래요? 상대야 뭐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맞잖아요. 성질 부리고 살아라고 안 했어요. 성질 부리지 마세요. 성질 난다고 성질 나는 대로 성질 부리면 나중에 그것만 남아. 상대가 잘못한 건 얘기 않고 성질 부린 것만 남는다니까. 제가 그걸 알면서도 저는 성질 나면 성질 부려버려 그냥. 왜? 병원 안 가려고. 자, 참 말을 하다 보면 참 조심스러워요 이게. 말을 하다 보면 조심스러운데 그 정도는 여러분들하고 저와 대화가 될 줄로 압니다. 자,
보디발의 처가 유혹을 해요. 앞에 보면은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겼는데 음식만큼은 맡기지 않았어요. 뭐 독살당할까 봐서 그랬는지 요셉이 남자라 음식만큼은 다른 뭐 여자분한테 맡겼는지는 모르지만 거기도 동양 문화니까 남자가 바깥에서 양치고 여자들은 살림하고 했으니까 문화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뭐 아내까지 맡기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주말 부부라고 집에 못 들어가도 그 여자가 뭐 이러워서 그랬는지 요셉을 유혹을 했어. 근데 언지를 딱 줬죠. 앞에서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좀 유혹할 만했는가 봐요. 요셉이 거절을 하며 자기 주인이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아유 얼마나 신사해요. 사모님 나에게 다 맡겨도 음식만큼은 다른 사람에게 맡겼고 그리고 다 내 맘대로 해도 자기 아내 당신만큼은 손대지 말라겠는데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유혹하면 나를 죄인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버틴단 말이에요. 자, 칭찬받아야 되죠? 정말 좋은 사람 들어왔잖아요. 자기를 지켜줄 사람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제 눈에 자꾸 띄면은 자꾸 유혹을 하니까 이제 거리를 두고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러할 때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르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겁간고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거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간수장입니다.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시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요셉을 범사에 형통케 하시니까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또 간수장이 거기서 또 요즘 말로 감방장이라고 하는가 차오지간 저는 감옥을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또 그것을 또 다 맡기는 거예요. 요즘 말로 총무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팔려갔지만 보디발 집에서 집사 노릇을 했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갔지만 거기에서 또 총무 역할을 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형통한 자의 삶이죠. 그런데 지금 여정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기는 좀 힘들죠. 불행 중 다행이라고 형통케 한 건 인정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막상 닥치면은 이왕 팔린 것 보디발의 집에 팔렸고 거기서 집사가 됐고 억울하게 누명 썼지만 또 감옥 총무가 된 것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범사에 감사하기 힘들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성숙된 신앙인만이 할 수 있는 아주 수준 높은 그런 감사입니다. 감사.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데 24시간 중에 365일 24시간 중에 24시간만 따지면 감사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1시간 됩니까? 저는 1시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가르치는 제가 1시간 안 되는데 몰라요. 여러분들은 한 대여섯 시간 되는지 모르지만 그 뭐 1시간도 안 되는 사람이 대여섯 시간 되는 사람 가르치려니까 한시 뭐지? 이런 사람한테 배우고 있겠다고 앉아 계시니 진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는 시간 빼고 일에 몰두하는 시간 빼고 뭐 하고 감사한다는 얘기는 조금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있을 때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아이고 이만만 해도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몇 분이나 되겠냐고 솔직한 얘기로. 대부분 뭐 방국사님도 그런 말씀 가끔 하시겠지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못하고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한 것 하나님이 안 주신 것에 대한 불평불만을 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러고 살죠. 뭐 만만한 사람 하나 걸리면 죽는 거예요 이제. 근데 뭐 아무리 생각해도 꼬투리 잡고 시비할 사람이 없으면 이제 길 가다가 불특정 다수인을 잡고 남의 차 때려부시고 이제 길 가다가 만만한 사람 힘없어 보이는 사람 있으면 한 대 때리고 비일비재하잖아요. 그 뉴스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벌써 제가 한 15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TV에서 충격 보고하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아이들 10명 중에 3명이 정신질환에 시달린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더 좋아졌을 것 같죠? 세상이 15년 전보다 더 좋아졌으니까 경제적으로 풍성해졌으니까 이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하고 교복도 주고 점심밥도 다 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졌을 것 같죠? 애들이 행복할 것 같죠? 소아정신과가 몇 터집니다 지금. 2시간에 3명이 자살을 해요 지금. 세계에서 1등이에요 1등. 지금 코로나로 몇 명 죽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코로나 겁낼 거 없어. 뭐 걸려봐야 뭐 시원찮은 감기보다 못 온다는데. 뭐 백신 3번 맞아도 걸리대. 나는 안 맞았어도 한 번도 안 걸리는데. 요즘 어디 가면 무심코 마스크도 벗어 막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막 그래서 나 백신도 안 맞았어요. 걱정 말아요. 자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도 따르고 질병도 두려워할 줄 알고 항상 교통사고도 조심하고 저는 안전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안전 불감증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데 너무 지나치다 할 정도로 신경을 쓰는 사람인데 그건 너무 지나쳐도 괜찮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도 조심하게 해서 저를 지켜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군대 생활할 때도 안전사고 한 번 안 났다고. 여차하면 뭐 사고 나는데 다른 부대는 한 번도 사고 안 났다고.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하니까 막 무슨 독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제추제 한번 먹어봐요. 한 방울만 먹어도 죽어. 그런 겁없는 짓들 맹신적인 거 성경적인 것 같지만 성경으로는 동떨어진 그런 우매한 그것을 믿음이라고 믿음 좋은 거라고 하시면 안 되고 항상 우리가 조심할 건 해야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심할 마음을 주어서 조심하게 해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방심하게 하고 젊은 혈기 객기 부리게 해서 사고 나게 해서 나를 어려움에 처하게 하시고 물론 아무리 내가 객기 불리고 벼랑에서 뛰어내려도 아파트에서 출신해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받아서 보호하신다는 거 저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시험해보고 싶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 같이. 가끔 시험 보는 사람이 가끔 나오더라고. 자 여러분들 우리의 형통은 만사 형통은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어려움 없이 다 형통하게 된다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형통하면 형통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면 부자는 대로 지금 질병에 시달리면 시달리는 대로 건강이 펄펄 넘쳐가지고 진짜 힘만 빼면 사고 치고 다니게 그렇게 에너지가 넘친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 보시기에 적절하게 하고 계시고 있는 그런 가운데 내 형편이 지금 그런 형편이라는 것이 인정되는 성숙된 신앙이라야만이 만사 형통함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누스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봅시다. 5장 15절을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을 보면은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 뭐 복권 되면 기뻐하고 뭐 주식 투자해가지고 쫄딱 망하면은 기뻐하지 말고 그게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렇다 해가지고 또 막 24시간 막 웃고 다니지 마세요. 그럼 사람들이 이상한 게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뭐 주시옵소서 막 믿습니다 하고 막 그런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뜻 자꾸 구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 요구를 좀 들어달라고 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라. 잠시 쉬면서 내 뜻 생각하면 그때부터 욕심이 나오죠. 하나님 모르는 어떤 어부도 엊그저께 TV 프로 보니까요. 욕심 부리면 화를 불러 일으킨다고 그러더라고. 그냥 오늘 고기 많이 잡으면은 많이 잡혔는가 보다. 내일 조금 잡히겠지. 그리고 또 내일 또 안 잡히면 모레는 잡히겠지. 그러다 보면 한평생 가는 것이지 바다에서 욕심 부리면 화를 불러일으킨다고 바로 죽음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인생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욕심 부린다고 욕심대로 되냐고요. 욕심 부릴 것 같으면은 저만큼 욕심 많은 사람 없어요. 내가 욕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그냥 어떤 것은 감사하고 뭐 1시간 감사하고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일에든지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하신다.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 내 생각은 육신을 가진 내 생각은 지금 못마땅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에게 그게 내 생각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이게 돼야만이 이게 가능하다고. 이게 말로는 쉬운데 쉽지 않다니까요. 진짜 저도 뭐 통증에 시달릴 때는 정말 빨리 가고 막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있을 정도로 통증에 시달리는데 여러분들 아픈데 그래 나는 건강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아파야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아프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냐고 그게 어설프게 배워가지고 그러실런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거 안 되더라고 그게. 하나님 나는 조금 다른 사람 같이 건강하게 하고 등산도 좀 하게 하고 아무거나 막 마음대로 먹게 하고 하면 안 됩니까? 뭐 좀 먹으면 알러지 일어나고 좀 걸으면 허리도 아프고 막 꼭 이렇게만 살아야 됩니까? 막 근데 하나님 음성을 못 들으면 이제 불평불만하다가 그러다가 가겠지만 근데 좀 미안하지만 너는 못마땅하지만 나는 그게 지금 내가 볼 때는 지금 나름대로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너야 당연히 안 좋겠지. 근데 내 존대로 하니까 어쩌겠느냐. 네 존대로 해야겠냐. 내 존대로 해야겠냐. 너는 네 존대로 내가 들러리 서줬으면 좋겠지만 너 못하는 거 그것까지 내가 해줬으면 좋겠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다르다. 그리고 성경은 얘기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동과 서가 먼 것 같이 그렇게 멀다. 그래서 회개가 뭐라 그랬어요. 내 생각을 쫓아서 하나님까지라도 하나님 이것 좀 하시오 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부르려고 했던 생각에서 뒤로 돌아서 내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승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턴, 운전으로 말하면 유턴, 뒤로 돌아가. 자, 그게 가능해야 범사에 감사가 되는 것이죠. 자, 요셉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정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뭐 가르치는 제 입장에서 그 마음만 하느라고 다행이다. 불행 중 다행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요셉이라면 제가 지금 가르치는 같이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누명 쓰고 감옥에 가서 있으면은 씩씩거리면 씩씩거렸지. 주여 감사합니다. 그게 쉽게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양반 그러더라고. 지금 대통령 가지고 감옥에 가 있는 그 장로 자기가 요셉이라고 요셉이 당하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모르겠어요. 그 양반 신앙이 성경적이라 정말 요셉이 당하는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죗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요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거 들을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신학교 교수는 이승만이 뭐 요셉이라고 그러대. 한국의 요셉이 이승만이라고 또 그러대. 다 좋아요. 뭐 전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의 요셉이든지 아무개 장로가 감옥에 있는 아무개 장로가 지금 요셉이 당하는 고난을 당하고 있든지 간에 그건 자기 신앙이니까 자기 해석이니까. 근데 우리도 뭐 정말 성경적으로 그런 해석을 하고 정말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다고 하면 그게 정상이죠. 그렇게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억울해할 필요 없잖아요. 억울하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요셉이라고 하니까 그게 문제지. 나 억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애매한 고난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사면하지 마십시오. 형량대로 살고 나갈게요.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뭔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누려볼 것 다 누려봤는데요. 이러고 가면 내가 이제 석방청원하지. 이제. 그래도 우리 장로님인데 그냥 그만 보내주시오 하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같은 말을 해도 제가 듣기에는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하지도 않은 말 했다고 그러고 누명을 쓰고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뭐 시골에도 농사지니까 뭐 그럴 일 없겠지.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하겠어. 아니에요. 버스 타고 가다 옆에 앉은 아가씨가 내 허벅지 만졌다고 고소를 하는지 직장에서 동료 여성이 뭐 좀 가르쳐달라고 해서 옆에 갔더니 어깨를 감싸가지고 성추행당했다고 고발을 하는지 그거 모르는 일이라니까. 실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안 하고 누명 쓰는 사람도 있다고. 제가 지역 아동센터 봉사활동 가니까요. 애들 따르면서 무릎 위에 와서 앉고 선생님 목 끌어안고 그러는데 절대 그거 방어하라고 하더라고. 방어하라고 하더라고. 정색하고 절대 무릎에 못 앉게 하고 선생님 와서 목 끌어안으면 얼른 떼라고 하더라고. 걔는 아버지 사랑에 굶주려서 그럴 수 있는데 다른 애가 사진 찍어서 신고를 한대요. 다른 애가. 그만큼 지금 정말 살얼음판 건넌 어디 봉사활동 가서 애들하고 친하게도 지내기 힘들 정도로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일 당하지 말라는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공무원도 계시고 뭐 직장생활하는 분들도 계시고인데 그때 우리는 이 말씀 생각나서 정말 위로를 받고 담대하게 대처를 하고 나중에 이제 누명 벗고 그러면 좋겠지만 뭐 평생 못 벗으면 또 어쩔 거냐. 하나님 잡아 넣으면 그래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야 돼요. 좀 높아지면서 말씀드리지만 징계의 채찍 맞으면 그럴 수 있어요. 뭐 경건의 연습으로 시킨다고 하면은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건 회복이 되겠죠. 경건의 연습이니까 회복을 시켜주겠지. 근데 징계의 채찍으로 맞으면 이제 호되게 진짜 아픈 것이지 이제.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 상처가 나면은 아무래도 흉터는 남는다. 맞아요. 인생에 오점이 남아요. 그거 지우려고 몸부림치는데요. 명예 회복 안 돼요. 그거 한 번.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는 겁니다. 자,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관원 2명이 또 요즘 말로 깜빵 동기야. 옥살이를 하러 들어왔어. 근데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더 보면 옥에 갇힌 애고방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2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정컨대 내게 고하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이 전작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득의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당신은 회복된다. 이제 다시 관작을 받게 될 것이다. 나가면은 나 생각하고 나 억울하게 지금 누명 쓰고 감옥 들었다고 왕에게 가서 얘기 좀 잘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요셉 마냥 좋은 거 아니죠? 인간인데 요셉도 지금 나가야 돼. 억울한 거야. 지금 억울해가지고 막 발광을 하고 막 감옥 생활을 부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하기는 하되 나 지금 억울하다 이거예요. 가서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누명 쓰고 왔다고. 자, 16절 보니까 또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기람을 보고 야 신통하게 해석하네 하고 또 자기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메어 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있었더라. 나가면 그렇게 좀 억울한 것 좀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부탁했는데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자, 술 맡은 관원장은 회복이 됐고 요셉이 꿈을 해몽해준 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방국스님이나 저한테 꿈 해몽해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나 저는 요셉이 아니에요. 그런 거 해석할 줄 몰라요. 내 꿈도 뭔 꿈인지 모르겠는데 개꿈 꾸는 경우가 허다한데 무슨 꿈을 꿨는지도 기억도 안 나는데. 저는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세미나 할 때 같이 자면은 강목사는 거짓말 못 하겠대. 왜 그러냐니까 꿈꾸면서 얘기를 다 한다는 거예요. 물어보면 대답까지 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나이 먹으니까 그러는가 이제 잠 꿈을 많이 꾸는데 기억도 안 나요. 꾼 것만 생각나고 내용이 기억이 안 나. 옛날에는 생생하게 기억났는데. 사람마다 다 특색이 있겠죠. 이런 게 궁금해가지고 예언은사를 제대로 실현하지 않으니까 교인들이 점집에 가느니 꿈 해몽을 제대로 안 해주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느니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건 지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이러이러한 여정을 통해서 이렇게 됐다. 지금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간다는 그러한 여정 가운데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이런 꿈 해몽을 한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런 것을 그러다가 능력 받으면 예언은사를 받으면 예언을 할 수 있고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꿈 해몽을 이렇게 요셉같이 할 수 있고 이런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가르치는 책이지 성경을 통해서 돈 버는 비법, 건강을 유지하는 비법, 뭐 칭찬받는 비법 뭐 이런 거 배우는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역사를 주관하심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보 그 별지 받으셨습니까? 자, 우리는 신적 작정론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당신이 모든 것을 당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여호와심을 알게 하려고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는 약속 성취 섭리를 해가신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대립되는 반대하는 그런 이론들이 있어요. 그건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숙명론이라는 게 있어요. 숙명론. 운명론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예정론 잘못 배우면 이 운명론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운명론이라는 것은 이 세계 및 인간에 관련된 모든 것이 숙명에 의해서 인간은 무조건 숙명적으로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운명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살면 다 팔자소가녀 그러고 살아. 그냥 부자 되려고도 하지 말고. 뭐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부모 잘못 만나고 뭐 학교 많이 안 다니고 이렇게 뭐 그렇게 시원찮은 사람은 하루에 그냥 일주일에 그냥 뭐 120시간도 일하고 유통기한도 지나고 먹고 그런 것이지 뭘 그렇게 막 애걸 붙고 그래갖고 출세하려고 그래. 그냥 살아. 다 운명이려니 하고 살아. 이게 운명론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권력자들에게 도전 의지를 못 갖게 하는 거예요. 자, 숙명론에 빠지면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가치 판단에 대한 능력을 상실해 버려요. 나는 그걸 할 수 있을까? 나도 해낼 수 있을까? 나도 한번 도전하고 싶은데 이런 의지가 상실돼 버려요. 이것은 그냥 팔자르니 하고 살아요. 그냥 그런 사람은 때려도요. 그냥 맞고 살아요. 그냥 가정 폭력을 해도 내 팔자르니 하고 그냥 그러고 말고 살아. 어렸을 때는 아버지한테 말하는데 결혼해서 남편한테 맞고 이제 늙어서는 자식한테 맞고 그러고 산다니까. 실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TV에 나와요. 그게 팔자려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 의지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막 나는 돈만 갖다 바치냐. 나도 대통령 한번 해버린다. 그러고 막 한번 하고 막 뭐 너들만 대통령이냐. 막 나도 한번 해버린다. 막 나 대통령 되면 막 1억 원씩 줄게. 결혼하면 막 1억 원씩 줄게. 집 줄게. 막 그러고 나오잖아요. 이번에도 그 양반 나왔나? 저번에 나왔죠? 허모 씨. 그런 사람들은 그건 일단 사입이지만 종교인이거든. 운명론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너만 하냐? 못 할 때 못 할 망정. 나도 가서 돈 뭐 5억인가 내놓고 나도 막 떠벌리고 한 번씩 막 원 없이 가서 얘기해버릴란다 막 이러고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돈 있으면 그거 하면 괜찮아요. 뭐 얼마네 막 길거리 다니면서 막 대통령 욕도 하고 천정권 욕도 하고. 그 다음에 우연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그냥 우연히 된다 이거야. 우연히.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무슨 법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연히 된다. 이건 뭐 별로 뭐 얘기할 거리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우리하고 좀 충돌할 수 있는 좀 문제가 되는 정말 신학적으로도 좀 헷갈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결정론. 결정론은 인간의 행위를 포함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나 어떤 선택의 자유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어떤 인과 원칙의 법칙에 의해서 이미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이 다 결정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원인이 돼서 그것이 또 다른 결과를 낳고 그 다른 결과가 또 원인이 돼서 또 다른 결과가 낳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정론들. 그러니까 그 결정론자들이 하는 말과 비슷한 얘기가 경험론자들이 동양에서는 인생지사 세웅지마를 얘기한다고. 어제 다쳤는데 다친 것은 나쁘지만 그래서 군대를 안 갔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터에 안 나가서 살았다. 야, 그때 다치기 잘했다. 근데 다친 자체를 지나고 보니까 잘 다친 거지. 그때 다쳤을 때 전쟁을 예비해 가지고 나는 잘 다쳤다 이러면 안 되죠. 군대 안 가려고 손가락 끈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가 없어, 왜가. 왜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데, 왜 우리 인생은 다 결정되어 있는데, 왜 결정돼야 되는데,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어요. 질문 자체가 없어, 결정론은. 그러니까 결과만 보면은요, 이 신적 작정론하고 똑같아요. 우리 결정돼 있잖아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결정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작정했으니까 이미.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게 이 일을 하시면 되냐면은 영화 감독이 영화를 다 촬영했어. 필름 속에 다 있어. 그게 작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영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필름 속에 무엇이 어떻게 담기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봐야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작정하고 예정한 대로 이제 천국을 보내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육신의 장막 벗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어디로 어떻게 인도해 가는 건지, 직업을 몇 번 바꾸게 될런지, 언제 사업을 한번 일으켜서 떵떵거리고 살게 만들는지, 지금 잘 나가는데 언제 한번 곤두박치게 만들는지, 이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게. 모르게 했다고. 왜? 하나님만 오로지 의지하고 살게 하려고. 그거 알려주면 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 결정론이 19세기 물리학은 그 물리학자들의 이론과 딱 들어맞았어요. 그래서 19세기에 1800년대 유명한 사람이 뉴턴 만류 인력을 얘기한, 사과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류 인력이라는 법칙을 발견한 그 뉴턴이 기독교 신자인데, 그 사람이 이걸 따랐다고, 결정론을 따랐다고. 모든 건 다 결정되어 있다. 그래서 절대적인 것이다. 그런데 20세기 유명한 상대성 이론을 말한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걸 엎어버렸어요. 아니다. 그건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건 없다. 그래서 요즘 대학에서는 절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다 상대예요, 상대. 그러니까 절대적인 그런 개념으로 살면은요, 여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뭐 남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목사는 이래야 돼. 그게 딱 자기가 딱 정해놨다니까.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면 목사가 저럴 수 있어, 여자가 저럴 수 있어, 막 그러고 떠진다고.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러죠. 저 남자하고 살게 되면 그 남자하고 맞춰서 살고, 이 남자하고 살게 되면 이 남자하고 맞춰서 살고, 이렇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목회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우리가 이 가장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이 철학적 결정론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이 왜라는 게 없다. 왜? 우리는 있죠. 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가르치려고, 알게 하려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가르치려고, 계시 열어서 보여준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배우게 하려고 그렇게 섭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왜라는 질문이 여러분들을 곤욕스럽게 만들죠. 얼마 전에 여기 성산 사는 친구가 요즘 어떻게 지내? 뭐 손자 뭐 이렇게 돌본다고 집사람하고 이렇게 떨어져 살고 요즘 그냥 좀 그러고 있네. 그랬더니 근데 좀 말이 늦어. 그랬더니 아이고, 말 빨리 오는 거 기다리지 마. 말을 못 할 때가 편하지. 말하기 시작하니까 완전 어서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니 할아버지 이거 뭐야? 할아버지 뭐야? 하루 종일 물어본다는 거야. 막 죽겠다는 거야. 나중에 보면은 막 이제 아는 것이 없어서 대답을 못 하고 막 입이 아파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알아도 대답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엄마들. 특히 엄마들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면은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 돼요. 그거 답해줘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지 답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성경적 기독교 가치관에 의해서 대답을 해줘야 돼요. 엄마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한번 대답을 해줘야 되죠. 우리는 결론은 나왔어요. 최고 정점에서 대답할 수 있는. 앞뒤 딱 잘라버리고 대답하지 마시고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살게 한다. 너 왜 공부해야 돼? 왜 취직을 해야 돼요? 왜 결혼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 대답하십시오. 또 유교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불교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는 참 자유로워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린다고.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그랬는데 갔는데 왜 못 쉬냐고. 이상하지. 안 갔으니까 못 쉬지. 갔으면 쉬어야지. 친정집에 간 것만 또 못해가지고 되겠어요? 우리 여자분들 친정집에 간 것만 또 못해가지고 되겠냐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항상 까탈스러운 시어머니 앞에서 사는 것까지 살아서 되겠냐고. 기독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도 되겠냐고. 우리 목사님이나 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지 말라는 거잖아요. 까탈스러운 시어머니 앞에서 살듯이 살지 말고 친정집에 가서
두 팔 두 다리 딱 벌리고 누워서 좋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자는 거잖아요. 물론 할 거 하면서란 거지. 뭐 농부가 일하고 좋다 나무를 길면서 24시간 잠이나 자고 그럴 겁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좋다 그러고 출근 안 할 겁니까? 직장 가면 좋고 집에 오면 좋고 출근하는 발걸음이 그냥 보고 싶은 것 좋은 것이 너무 좋아서 지각할 정도로 막 가고 퇴근할 때 되면 또 포장마차가 아니라 그냥 새우는 소리도 좋고 아카시아 향기도 좋고 집에 가면 또 그냥 저 자식이 있어서 반겨주니까 좋고 맛있는 거 먹고 좋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건강이 좋고 나쁘고 세상적으로 인정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살만하다. 참 한번 사는 인생 뭐 세상 사람들 같이 돈 많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그렇지는 못해도 참 좋다. 주여 감사합니다. 한평생 재밌게 살고 가겠습니다. 갈 때 아들아 딸아 한평생 잘 놀다 간다. 재미있게 놀다가 뒤따라와라. 나 먼저 간다.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들의 아름다운 삶이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철학적 작정론이나 신적 작정론이나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철학자들도 그 생각을 해요. 인간의 자유지가 있다고 하는 철학자들도 있고 철학적 작정론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인간의 자유지가 없다고 얘기하는 철학적 작정론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신학적 작정론자들 중에서도 인간의 자유지가 있다는 사람들이 있고 자유지가 없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어설프게 대학물 먹고 철학 공부하면은 그거 철학적 결정론 아니야? 나 다 아는 거야.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 읽어보세요. 대학에서 가르치는 철학자들에게는 철학적 작정론하고 신학적 작정론하고 같은 얘기인가 한번 공부를 해보시라고. 한 15분 설교하면서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냥 집에 가고 왔다 갔다 하시지 말고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하시면서 다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은 책도 좀 사서 읽어보시고 저한테 좀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학적인 얘기를 이렇게 곁들여서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좀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운 주일 강론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오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점심 먹고 오후에 이제 신학 공부를 하려고 했더니 오전에 한 번만 보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당분간 이해를 해주시고 시간 나시는 분들은 주일날 저녁에 들으십시오. 온라인으로.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린데 군옥교육 후계자 여자 남자 안 가려요. 뭐 정규 신학교 뭐 4년제 나왔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목사님 보실 때 여기다 세워놓을만 하고 제가 볼 때 세워놓을만 하면 남녀 불문 여기다 세우겠다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열심히 하세요. 외부에서 데리고 올 거예요. 외부에서 데려올 사람 없다니까. 없어요. 지금 당장은 안 보여. 뭐 숨겨놓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 말고 후계자로 숨겨놓은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못 믿겠어 아직까지는.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들 중에 하나가 나오기를 저는 학수고대합니다. 목사님도 그러실 거예요. 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주관하는 것 같이 우리의 인생도 주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정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살아가다 보면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애매한 소리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손가락질 받을 만하게 타락한 삶을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해 때문에 누명을 써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고 경건의 연습 하심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강과 바꿀 만한 가치로운 것은 없다는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강한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